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이다. 과정이 길죠. 한 40년인데 지금 우리가 참고하는 내용은 애굽에서 끌어내는 과정. 아직 광야를 아직 나오지도 못했고요. 애굽에서 끌어내는 과정.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훈련하셨고 그 다음에 훈련된 모세를 하나님이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내시고 근데 1차 보내셨을 때는 애굽 왕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 백성을 보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부른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거리를 주지 말고 일을 시켜라. 그러니까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벽돌 쌓는 일이에요. 벽돌 굽고 벽돌 쌓는 일. 근데 벽돌을 쌓려면 재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벽돌을 구우려면. 근데 이 사람들을 더 고역을 심하게 하고 학대하려고 하기 위해서 집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게 해라. 점점 더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 앞에 말했더니 더 역효과가 났고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기도 안 했을 때와 기도했을 때 어떤 때는 기도했을 때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기도하면 상황이 나아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질병도 깨끗하게 나았고 또 사람의 마음도 바뀌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경우에 기도하고 나서 역반응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 무서워가지고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쉬고 믿음을 그때 포기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째 가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당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랬잖아요. 저 말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를 왜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백성들도 학대받고 저도 황당하고 지금 백성들에게 원망 듣고 하나님 제 입장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꾸준히 설득하신다고 믿어요. 우리를 일을 시키실 때도 하나님이시니까 명령하면 되죠. 이거 해라. 근데 하나님은 명령도 하시지만요, 설득을 하세요. 설득을. 이렇게 해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막 그냥 저주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워낙 연약한 인간인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세요. 그래 모세를 설득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게 모세가 설득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갑니다. 가서 처음에 행한 기적이 뭐냐면 지팡이 기적을 다시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가 직접 하게 하지 않고 누구를 쓰냐면 모세의 형을 쓰세요. 모세는 말만 하면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아론이 해요. 아론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기는 가는데 그렇게 애굽 왕이 호락호락 보내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기적을 보면서 이제 그가 서서히
허락할 거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7장 1절 한번 보세요. 7장 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게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있는 안 간다고 나 입이 둔해서 말도 못한다고 그러는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하시면서 다시 가라. 그런데 내가 너를 애굽 왕 앞에서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할게. 그리고 내 형 아론이 너를 대변할 거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앞에서 첫 번째 다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다시 재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피재앙이죠. 나일강을 떠다 보니까 그것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 오늘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애굽 왕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치느냐? 심지어는 신하들, 군사들, 너네 가정, 애굽 왕궁, 너의 식탁, 안방에까지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 개구리가 올 것이다. 이 개구리는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예요.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개구리를.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 중에 하나인 개구리가 그냥 그들의 식탁에까지 올라간다니까. 이게 그냥 개구리 천지에 온 세상이. 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애굽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만일 이번에 우리 백성들 안 보내면 이 개구리로 이 나라를 치는데 온 세상이 개구리 천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온 땅에 다 덮였어요. 그러니까 술객들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일부 흉내만 낸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보세요. 반응.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그죠? 지금 분명히 그 7절에 보면 거기 술사, 요술사들이거든요. 요술사를 또 하긴 했는데 이게 일부 흉내만 냈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불러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조금 무너지죠. 하나도 절대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바로의 마음이, 애굽 왕의 마음이 워낙 강팍하기 때문에 조금도 안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조금씩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담대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설득하실 때는요, 담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담대해진 거예요. 애굽 왕에게 말하기를 언제 했으면 좋겠냐고 말하라고. 언제든지 언제
이 개구리를 다 없애고 하수로 다 들어가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애굽 왕이 내일 당장 해달라고. 내일 당장 개구리가 좀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시작.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애굽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밖에서 나와서 다 죽고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7장 1절에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할 것이다.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권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실 때는요,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바로 왕이 보는 앞에서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진 앞에서 모세가 기도를 했고요.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개구리를 다 죽이세요. 아론은 그냥 이렇게 지팡이를 갖다 이렇게 내밀기만 했지 지팡이를 친 적도 없어요. 그냥 물 위에 이렇게 지팡이를 내밀기만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에 이 애굽 왕이 강팍했던 애굽 왕의 마음이 이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애굽 왕이 두 번째 재앙입니다. 지금 두 번째 재앙을 보고 얼른 가시오 이렇게 말했을까? 자, 15절 시작. 그렇죠. 여기다가 줄 걸어서 이런 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응?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애굽 왕 앞에서 표적을 보이기는 보일 거라. 그런데 그렇게 쉽게는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쉽게는 안 할 거라. 이거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완강케 된 거는 이게 피동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왕의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련, 믿음의 시련이란 말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시련. 그 시련이란 말이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 증명이란 뜻입니다. 증명, 도키미온. 이 증명이란 뜻.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이 왜 오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이 왜 있는가? 그거를 무조건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접근을 못합니다. 그럼 계속 사탄만 쫓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탄도 쓰세요.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지금 애굽의 왕 바로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뭐 하려고? 하나님을 증명하시려고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입니다. 증명.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도키미온. 그래서 시련이란 말은 증명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 없이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믿음의 거인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시련을 거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믿음의 거장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더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믿음의 거장들에게는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간증이란 말은 시험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시험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가지 재앙이거든요. 10가지 재앙 중에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두 번째 재앙 통과하고 있는 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8개가 더 남았어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시련이 끝났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는 이거를 장애물 경기라 그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허들 경기와 같아요.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장애물 경기를 하는데 앞에 하나 놓으니까 점점 높아져요, 장애물이. 그래서 허들 경기에서 이 끝까지 허들을 넘어간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 메달을 줍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증명해 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오. 그랬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시험이 얼마나 뜨거우면, 얼마나 힘들면 불시험이라 그랬어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불시험을 만날 때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애굽 왕의 눈이 조금 열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두 번째 재앙을 통과하고 나서 조금 열리고, 모세도 지금 믿음이 조금씩 커가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지팡이의 능력이 이거구나. 그리고 7장 1절에서 내가 바로 앞에서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빡세고 힘듭니까? 남들은 당하지도 않는 시련 당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죠. 때로는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죠. 때로는 힘들죠. 당황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메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금같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증거리 주시려고 그러는 거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여자 원장님 얘기 잠깐 간증했잖아요. 유튜브에 요즘에 대전에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 대전 기도원의, 대전 무슨 기도원의 원장님인데 아주 몸도 아주 호리호리해요. 근데 자기 승리의 간증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장로님이 되기까지의 간증을 얘기하는데요. 그게 한 20-30년 걸렸나 봐요. 이분이 평신도 때 제일 목사님이 부러운 게 아니라 장로님이 부러웠대잖아요. 어떤 분은 저렇게 복이 많아서 남편이 장로가 되고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보면 우리 남편은 언제나 저런 남편이 되는가. 그렇게 부러웠대잖아요. 근데 이 남편은 아주 그럴 기미가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2년 전에 입만 열면 2년 전이야. 2년아 전년아 무슨 쌍시온년아 별욕을 다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도끼로 발등을 찍어가지고요
발이 부어가지고 병원에도 몇 달씩 입원했고요. 이 뺨 맞는 거는, 얼굴에 침 받는 거는 이건 다반사고요.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대요. 그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집사님이, 하나님 저 새끼 좀 데려가라고. 내가 저 새끼만 없으면 살겠는데 저 새끼 때문에 도무지 내가 망신스럽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문 확 열어대고 막 누구냐나 나와라 막 소리 지르고 별 다 한대요. 하여튼 뭐 욕먹는 거는 다반사. 그건 뭐 아예 하루라도 욕을 안 먹으면 밥맛이 없다잖아요. 얼마나 욕을 먹는지. 그 일상인 거예요, 일상. 내 하루는 한 번은 교회를 갔다 왔는데 2년 또 교회 갔다 왔다가 죽여버린다고 막 배에 올라타가지고 막 그냥 목을 졸르더래요, 목을. 목을 졸르니까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이분이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죽으면 안 돼. 목 졸랐으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느라고 주여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방언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년 봐라, 나보고 뭐 따발총을 쏘네 막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요 몸이 확 굳어버리더래요. 네. 지금 배에 올라타가지고 죽인다고 목을 조르고 있는데 그 뭐 방언을 하고 따다다다다 하니까요 갑자기 눈을 이렇게 떠서 보니까 남편이 나한테 따발총을 쏘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이 싹 굳어가지고 진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래요. 막 네, 남편이 보니 덜덜덜덜 떨면서 인연이 나한테 따발총 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막. 예, 그게 누가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때부터 이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2년 전원 소리가 들어갔댔잖아요. 2년 전원 소리가 들어가더니 나중에는 자기 부인에게 이랬어요, 저랬어요. 네, 이제 교회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기 부인에게 반말을 안 하더래요, 반말을. 그때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 부인을 이랬어요, 저랬어요, 누구씨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나중에 믿음이 자라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이 되고 자기는 기도원을 세워서 기도원 원장이 됐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외조를 잘해준대요. 외조를. 그래서 기도원을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노라고. 그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로 얼마나 사투리를 쓰는지 몰라요. 그랬쇼, 우리 남편이 그랬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지금은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없다고 자기 생각. 그래도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없대요. 네. 그 기간이 25년 넘었대잖아요. 25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쉽게 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저 모세와 아론 한 2번이나 3번 보내시고 그냥 애굽 왕의 마음 그냥 흔들어서 보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10개를 꼭 채우시다. 10개. 10단계를 다 10가지 재앙을 다 채우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재앙에 바로가 완벽하게 항복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불같이 독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증명해 가시고 우리에게 그런 간증거리가 반드시 있을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인내해 나가야 돼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나 그런 죄책감에 빠져도 안 돼요. 물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지만 사탄이라고 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구나. 분명히 그날을 바라보는 것, 메달을 주실, 금보다 귀한 더 큰 믿음을 주실 그 메달을 주실 날을 꼭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데는 못하실 일도 없거니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10단계를 거쳐가면서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세우시고 아론은 아론대로 권위를 세우시고 애굽 왕에게는 애굽 왕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유일하심을 증명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아직도 8단계가 더 남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애굽 왕의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요정 가운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많은 시련들이 있지만 그 시련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이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심으로 용기를 100배 더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 승리하고 간증하는 간증거리들이 쏟아져 나오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도 우리가 1부, 2부, 그리고 영어 예배, 밤 예배까지, 어린아이들 예배, 중고등부 예배까지 이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